17절, 18절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자,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아니 17절, 18절.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요즘 외로운 분 계세요? 혹시 요즘 어떤 것 때문에 두려우신 분 계신가요? 혹시 요즘 어떤 일 때문에 힘든 분 계세요? 조금 전에 예배 1시간 전에 우리 박창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현재 요양원에 계신 분들 이름하고 어느 요양원에 계시다라는 7명의 명단과 현재 암투병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10명의 명단과 어떤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고 계시다라는 걸 17명의 명단을 저한테 정리를 해서 목사님이 1시간 전에 저한테 건네줬어요. 이 17명 말고도 현재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하는데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성도도 있어요. 현재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현재 입원 중이에요. 96세 되신 우리 김진양 권사님을 비롯해서 95세, 94세, 93세 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요. 연로하시고 몸이 받쳐주지 못해서 너무 멀리 사셔서 예배는 사모하지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계셔요. 젊은 분들이지만 허리가 아파서 오랫동안 앉아있지를 못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젊은 분도 계세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이 세상 살기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다 외롭고 우리 모두는 다 두렵고 우리 모두는 다 이 땅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세상 편한 사람 없어요. 재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재작년 한 해만 100만 명이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만 744명이 한 해 동안 우울증 진단 받은 사람만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병원 안 간 사람들도 있겠지요. 100만 명보다 더 많이 우울증인데 병원 안 가서 진단이 안 내려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연세 드신 분도 우울감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20대 청년들, 30대 청년들이 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 빈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울감을 호소했던 적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죽고 싶다고 얘기를 몇 번이나 할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믿음 좋아요. 이런 사람도 죽고 싶다고, 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나님 어디서 뭘 하시냐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내 인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엘리야 선지자도 나 지금 외롭다 이거예요. 나 지금 힘들다 이거예요. 나 지금 이세벨이 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두렵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뭐 여기저기 다니듯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뭐 여기저기 그냥 나라의 곳곳을 이제 다녔겠죠. 그러다가 시골 한 농가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농부가 굉장히 활기차고 밝게 이 빅토리아 여왕을 맞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얘기가 되고 온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들어온 거라서 뭐 음식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그냥 마시던 차를 한 잔 이렇게 내왔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이 농부하고 얘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말을 섞어보면 이 사람이 댐댐이가 그 말에서 배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게 그 대화 속에서 딱 배어 나오더래요. 그래서 신앙의 정도가 어떤가 하고는 그걸 한번 가늠을 해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왕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집에 많은 사람이 방문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이런 기대를 가졌대요. 당연히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거다. 이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요.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연히 여왕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여왕이 실망을 했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되물었대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예수님은요, 손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의 활기차고 밝은 얼굴 표정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밝을 수 있고 활기찰 수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는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나?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고요. 힘든 건 힘든 거고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그건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신앙의 힘이 내 인생에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힘들고 외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이 희미하고 긴가민가 이래버리면 무슨 힘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말씀을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에요. 아까 찬양했던 가사 중에 연약하다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야, 오늘 선곡에 어떻게 오늘 말씀의 이 핵심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지?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까 찬양을 불렀는데요. 아까 세 번째 곡인가 두 번째 곡에 연약하다라는 아까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도 연약하고요. 오늘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한 편지를 쓴 이 바울도 연약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두렵다고요. 이 세상 사는 게. 그런데 바울도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도 빅토리아 여왕이 찾아갔던 그 농부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감옥에서 내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 이치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외롭고 힘들고 두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내 삶에 작동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감옥에서 기록한 이 바울의 현재 현실은 어떤 현재 현실 상황이었나,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붙들려 있었던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감옥에 수감됐던 적이 있었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전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서 감옥살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감옥에 붙들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병도 있어요. 무슨 난방이 있고 히터가 나오는 그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춥고 굉장히 건강 상태도 안 좋고 나이도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 외롭고 두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너는 무엇 전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춥다 이거예요. 옷 가지고, 내 옷을 네가 좀 가지고 와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겉옷을 가지고 와라. 4장 21절에 겨울 전에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난방이 되지 않는 이 감옥이 너무 춥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추우면 추운 거잖아요. 그죠? 나이도 많고 병도 있는데 옷도 제대로 못 갖추고 추운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춥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지금도 추운데 겨울 되면 더 추워지니까 내 옷 좀 갖다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옆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나이 들고 춥고 그런 인간의 연약한 감정들이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바울의 이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도 인간이에요. 쓸쓸했어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추웠어요. 두려웠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이 이제 그 표현이 나온다면, 자, 디모데후서 4장 17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밑줄 그으세요. 주께서 어디에? 내 곁에. 밑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내 인생에 힘을 주시는 주체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돈에서 인생에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노후 준비했다고 인생에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이게 내 인생을 딱 중심을 잡게 만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지금까지 목사 노릇을 하면서 수도 없는 죽음을 장례 예배 인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인용했던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기보다 제가 미국 뉴욕에 있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 뉴욕에서 19년 목회를 하시다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2년간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작년 5월 19일 날 한국 나이로 74세에 천국을 가신 미국 목사님이에요. 백인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53세인 2002년도에도 갑상선암을 앓았던 적이 있었고요. 2022년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백인들을 수천 명을 목회를 하시고 전 세계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췌장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이 세 문장으로 정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자신의 아내 사모와 함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걸 제가 엑기스만 말씀드릴게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정말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내가 정말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뀐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내가 정말로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모든 것이 바뀐다.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자기는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땅에 숱한 풍파가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믿음으로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힘든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측면을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무엇을?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무엇은?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겨울 되기 전에 오라고 하면서 추우니까 옷 가져와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를 또 가져와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책은 책인데 무슨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라. 이게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에요. 요즘은 성경책이 이렇게 종이로 돼가지고 이렇게 가볍고 조그마한 요거보다 반의 반도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이즈 아주 가벼운 거 여기 쏙 넣으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 그런 성경책도 나오지만 옛날 종이가 없던 그 시절 수천 년 전에는요 이 종이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크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성경책들이 아니었어요. 집에 놓고 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바울이 쓰던 그 성경책이 이제 다른 사람 집에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좀 가져다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길신교회 예배당 들어서시면서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 거 1층에 교육자실 앞에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2층 로비에 하나 붙어 있었고 3층 본당 들어오면서 대문에 하나 붙어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쓰여져 있는 A3 사이즈의 포스터가 지금 붙어 있거든요. 식당에도 붙어 있고요. 지하에도 붙어 있고요.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에도 하나씩 지금 붙여놨어요. 우리 길신교회가 두렵고 외롭고 힘든 연약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이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이를 꽉 깨물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그게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도 누구로부터 힘을 공급받았다고 돼 있어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지요? 바로 이 책, 성경책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의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고스란히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2월 1일부터 2025년도 1월 달까지 한 달 늦게 시작하지만 한 달 밀려가지고 2025년 1월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강에 가서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 가다 보면요. 한 10명 정도의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명 단위로 모여가지고 보통 뛰어요. 남자, 여자, 젊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뛰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팀들이 많아요. 여의도에 가니까 거기도 있고요. 반포대교 앞에도 있고요. 한강시민공원 여기저기에 가다 보면은 이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뛰는 사람도 있지만 함께 뛰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뛸 수가 없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막 뛰어가서 사진 찍고 뭐 V를 하면서 뛰고 얼마나 즐겁게 몸을 풀고 얼마나 신나게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만큼 굉장히 재미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재밌게 그렇게 활력 있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더 말씀을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드라마로 성우들이, 연기자들이 그것을 아주 영화 배우하는 배우 같은 사람, 배우들이 그걸 다 녹음을 하고 그림까지 이미지로 해가지고 영상 자료가 만들어져 있어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1교구, 2교구별로 이번 주일날, 다음 주일날 2주 동안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침 새벽 6시부터 이제 이것을 핸드폰으로 딱 보내주면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면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은혜 받은 것들을 함께 단톡방에다가 남기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믿음의 근육을 함께 키워가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세요. 제가 오늘 성경 통독할 때 그 읽었던 문장이 오늘 아까 전에 찬양할 때 우연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 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너는 부족해도 나의 열심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 그 믿음의 마음이 쑥 들어오니까 제가 울컥했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난번 교회에 제가 교구 식구를 딱 처음 만났는데 그 50대 한 중반쯤 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걸 잊을 수가 없어요. 15년 전 얘기예요. 목사님, 제 입에 칼이 있습니다. 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 입에 칼이 있습니다. 진짜 칼이 아니라 입에 칼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신방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성경 암송 대회를 교구 식구들끼리 하는데 이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성경을 둘둘둘둘 혼자 암송하는 거. 나중에 다 끝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경 암송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말씀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에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배가 난파되게 생긴 수백 명이 이제 난파되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망가질 거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청년이 근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안방에 병원 침대를 놓고 누워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근무력증 상태로 수년을 살아가고 있는 20대 중반의 청년을 둔 엄마를 신방을 갔어요. 애가 석호라는 애였는데요. 제가 그 20대 청년한테 엄마 신방 갔다가 그 청년을 하고 뭐 얘기도 대화도 안 돼요. 힘이 없어서 말소리도 안 나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붙잡을 것을 권면을 하고 나니까 얘가 뭐라고 힘을 줘가지고 입술이 조금 달싹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귀를 이렇게 입에다가 가까이 이렇게 댔더니 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정도도 못했어요. 이 정도는. 그 청년이 몇 년 전에 그 날로부터 몇 년 뒤에 천국에 갔어요. 지금 걔가 살아있다면 이제 한 40대가 됐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유언 중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거다.
외롭고 힘들고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답이 없는 세상 속에 답을 찾아서 내 옆에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심하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드러내